침체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침체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 행복 중 하나는 성장하는 것과 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여가면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침체의 경험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는데, 그러나 침체의 경험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누구나 침체의 강을 건너죠. 침체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자주 건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침체의 강을 건너면서도 그걸 지각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침체를 인식하고 또 다스리는 지혜를,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를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침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침체를 탈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번아웃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침체를 기력이 소진된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침체가 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침체를 슬럼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슬럼프. 사전에 보니까 슬럼프란 운동 경기 등에서, 운동기구만 아니겠죠. 네, 그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이다. 슬럼프의 문제는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사업, 경제적인 침체, 또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침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계속 프로모션이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또 침체나 슬럼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침체의 그 증상과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체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침체가 면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질병과 그리고 실패, 갈등,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있어서 이런 침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점검을 하는 것처럼 침체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하고, 특별히 지금은 이 젊은 20대 또는 10대에서 이 침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에 가스를 넣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가 자꾸 이제 떨어져 가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근데 가스를 꽉 채우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일정한 양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소진해 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들어온 수입보다 많이 지출하지 않을 때 그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정하게 써야 되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이 써버리면 탈진을 경험하게 되고요. 에너지를 조금 남기면서 축적해 가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살 수가 있죠.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음식, 공기, 물,
또 격려, 사랑의 격려와 칭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울 것은 이 침체의 증상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증상.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요르단강 말에서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고요.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갈멜 산상에서 영적 전쟁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죽이고 그 결과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대단히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지금 일어난 거죠? 첫째, 침체의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갑자기. 이걸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공황장애. 요즘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경험했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공황장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을 했던 건 89년 6월 13일인데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주일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힘이 엄청 들었죠.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해서 89년도에 2월 5일 날 예배를 드리고 6월 13일이 됐는데 사람 모이지 않고 주일 아침에 이제 빌려 쓰게 된 교회 영어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이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뛰쳐나와서 커피를 끓이는 방에 누웠습니다. 그때 마침 남자 간호사 한 분이 뛰어나와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못 쉬겠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길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당시 교회를 막 개척하면서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동역했는데 불러가지고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두려움도 겪고 뭐 이렇게 폭풍과 몰아칠 때도 두렵고 그런 거하고 다르게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사님한테 제가 전 죽을 것 같으니까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또 극복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면은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다가 사라지는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인데 갑자기 목회자에게 그래도 예배 드린 중에 이런 일이 온 거죠. 오면서 너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죽는구나. 그때 나이가 32살인데 그러면서 병원에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머니, 아내, 딸 둘, 이제 막 개척했는데 또 개척한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나를 보고 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짧은 시간이지만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탈진입니다. 탈진.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소모된 것이 기력이 완전히 소모된 상태. 차 같으면 휘발유가 가스가 다 바닥에 나는 거죠.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바로 이렇게 탈진을 경험한 겁니다. 육체적인 탈진이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했는데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직접 죽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9번 마차를 타는데 엘리야는 달려서 마차 앞을 달려서 간 거죠.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육체적으로 탈진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리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제가 할 만큼 해봤는데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지만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욕망을 거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미숙한 기도인 거죠.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성취욕입니다. 성취가 중독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성취를 하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죽여달라는 겁니다. 저는 식욕을 상실한 채 6년을 지내봤습니다. 혀끝에 식욕이 돌질 않아요. 혀끝에서 삶의 맛이 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의욕을 상실해보는 넷째가 열등감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무력감이 생기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사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저도 이제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몇십 년 모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초라한 채로 쓰러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 열등감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침체를 겪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높아집니다. 이세벨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열등감이 심화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고립입니다. 고립.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침체를 경험하거나 우울증 상태가 오게 되면 반드시 좋은 분들이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외롭게 혼자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연민. 근데 제가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연민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고립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침체의 증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침체의 원인을 분별하는 게 지혜죠.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해결책은 쉽게 나오는 건데 진단을 해야지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침체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전 잘 몰랐어요. 32살의 나이에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부터 이렇게 침체나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가 89년도에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온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침체의 원인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도대체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게 오는 걸까?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책을 읽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모세도 죽여달라고,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세례 요한은 의심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의심이 심해져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주로 이렇게 침체를 경험하는가? 첫째로 큰 과업을 성취한 후에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과업을 이뤘죠. 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전투에서 그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큰 성취가 있으면 만족감이 잠시지만 이상하게 인간은 공허해져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입학했을 때 한 1년 정도 안에 이런 디프레션에 걸리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좋은 대학에 들어갈수록 더 심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2년에 미국 와가지고 이제 89년 7년 동안에 계속 교회 개척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꿈을 꾸다가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은 안 모이죠. 갑자기 이렇게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들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또 이제 출산한 후에 그 산모들이 우울증을 걸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출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출산 후에 갑자기 공허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 뭐 보릿고기 이럴 때는 먹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얘네들 우선 살아남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증상들이 드러나고 그걸 인식하는 거죠.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렬한 공격과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무섭게 공격하잖아요.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하잖아요.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으면 이게 칭찬과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과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갑자기 참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인데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 승리를 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했으면 이제 백성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했거든요. 다 하나님이 엎드려 거꾸로 지고 회개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엄청난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 우리가 많이 겪는데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 뵀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고민하는 게 목사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변화됩니까? 근데 그러죠. 왜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두시는데. 놔두세요, 그냥. 그리고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 교인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목사님들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화에 대한 너무 집착,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바꾸라고, 자꾸 변하더라고만 그러는데 그게 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걸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변하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더라고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골이 나가지고, 오래전에 든 얘기인데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 피아노 헌금을 하려고 가져왔다가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뿔 따고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우리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러면 참 낙심이 되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막 많은 사역들을 시작할 무렵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참 저를 많이 사랑하셨고 또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게스트룸에 늘 머물렀는데 갑자기 비서가 막 연락을 했어요. 한 목사님 찾는다고. 그때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지금 서울신학대학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여튼 마치고 오면은 꼭 연락 달라고. 마쳤더니 이제 한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남한산성에다가 그 묵상의 집 땅을 이렇게 기증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목사님 그때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별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냥 그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 당뇨가 있으신데 인슐린을 맞는데 마약을 맞는다고 그러고 뭐 비전처치 뭐 또 뭐 이렇게 또 CGN TV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때죠. 근데 이제 저랑 가면서 너무 힘드시나 봐요. 저를 보면서 강 목사, 당신도 나 좀 조언해봐. 그래서 목사님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양 목사님이 갑자기 가만히 계신 거예요. 몇 분 동안 가만히 계신 거예요. 많이 위로가 되셨나 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충고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조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조언을 구하면 그럴 때 조언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또는 지금 너무 지쳐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가끔 저도 목회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술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건데 자꾸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설교 좀 못하면 꼭 얘기를 해요. 설교 못했다고. 근데 제가 알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 못하면 제가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아니까 그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할 때 침체를 경험할 수 있죠.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너무 소진했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는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너무 육체를 소진해 버리니까 탈진이 온 거죠. 또 탈수 현상까지 온 것 같아요.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인적인 구원, 홀리스틱 셀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을 같이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또 우리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스스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100이면 한 80 정도 쓰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좋은데 120 정도 써버리면 집에 와서 벌써 쓰러지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섬길 수가 없죠. 항상 에너지보다도 더 많이 소모할 때 무리가 오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매일 설교하고 또 주일날 설교 5번씩 하고 이래서 제 육체의 한계보다 항상 뛰어넘어가지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수요일까지 가도 이 에너지가 다시 보충이 안 돼가지고 너무 몸은 약한데 무리하게 목회를 해왔던 거죠. 그것도 안식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 게 아니죠. 안식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지난번에 병원 시술 받고 나서 병가식으로 좀 해본 적이 있지만은 못 해봤거든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5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 침체를 경험할 수 있죠. 엘리야가 영적 거장인데 하나님 바라보던 엘리야가 갑자기 형편을 보게 된 거죠.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이 그를 공격하는 형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흥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을 보면서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6번째는 우울증, 내성적인 성격,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혈질이나 담즙질, 점액질 이런 분들은 잘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거 18년 지냈는데 오 목사님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항상 찬송 부르고 다녀 이렇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어목사님 저를 많이 위로해 주는데, 왜냐하면 어목사님이 약간 무디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곁에 떠나셨는데, 그래서 항상 저한테 굉장히 좋은 위로자가 됐어요. 항상 옆에 있으면서 나는 힘든데 그냥 뭐냐는 늘 찬송하고 다니고, 그리고 목사님 어떠냐고 늘 물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많이 격려가 됐죠. 성격적으로 우울질인 사람들은 이렇게 침체를 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우울질이나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열등하다는 건 아니죠. 우리 엘리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또는 예술가들 가운데는 이렇게 우울질이면서 또 담즙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울하고 담즙이 겹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질적인 것도 다 있죠. 그런데 이제 무거운 짐 때문에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면. 모세가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내가 지금 이 백성들 내가 낫습니까 하나님? 이 원망하고 이 문제 많은 백성들 나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드로를 보내죠. 이드로 보내줘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동역하게 함으로써 짐을 가볍게 해주죠. 또 죄책감 때문에 침체를 경험하기도, 딸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책감 때문에 침체를 경험하기도, 또 어릴 적에 받은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의심을 잘 다루지 못하면 침체를 경험하고, 어떤 의심이 많잖아요. 잘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는 은퇴 후에
그 마음 관리 잘 못하면 은퇴 후에 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은퇴 직후에 바로 이제 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그럴 경우에 조금 이제 침체가 찾아오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침체를 회복시키는가를 아는 것 지혜입니다. 엘리야의 침체를 어떻게 했죠? 첫째, 하나님 침체에 빠진 사람을 이해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엘리야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재우고 마시우고 그리고 어루만져 줘요. 여러분, 몸이 너무 경직이 되면 이게 몸이 단단해집니다. 그때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지압 같은 거. 한의사님들은 이렇게 침을 놔주잖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그 경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락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압, 마사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일을 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잠자기 너무 잠이 못 잔 거죠. 그냥 가면서 전투에다가 막 450명 죽이고 그리고 그 아합보다도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막 비가 오니까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임했는데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또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닐 때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지. 그러지 말고 화났을 때나 또는 침체했을 때 한 얘기들은 그냥 넘어갈 때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92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진실이 아닌 말들이 많아요. 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장수하게 달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시지 장수하게 달라고 그럼 무병장수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다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체했을 때나 어려움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죠? 엘리야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계속 먹여주시잖아요. 5절에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재우고 먹이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줄 뿐 아니라 육체를 이렇게 쉬게 하심으로 침체를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엘리야 문제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계속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귀신이 너무 기분 나쁘고 생각해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거든요. 그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건데 너무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거거든요. 또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지도자들은 막 우울병 걸린 게 막 약단을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폴전 같은 목사님도 그 통풍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월요일 날이면 이 통나무 집에 가서 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신단 앞에서 여러분 나처럼 이런 침체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스폴전. 찰스 스폴전. 그런데 책망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우울병에 걸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8절을 보세요. 기가 막히니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음식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의사를 의사를 만나면 약을 처방받으시면 때로 쉽게 그냥 지나가요. 어떤 건 정말 쉽게 지나갑니다. 이게 아까 되지만 이 공황장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은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나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사람이 즐기다니까요. 그럴 때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의사 선생님 도움 받으면 그냥 잘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공황장애를 얘기하냐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목사도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저는요, 의사 가운데 공황장애에 걸린 분을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정신신경과 의사들 가운데 걸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다 뭐 건강하고 그냥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프레션 빠졌을 때, 침체에 빠졌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금식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엘리야가 금식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더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왔는데 모르고 기도원에 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몸이 약해서 금식 잘 못합니다. 저한테 자꾸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새로운 목표를 갖게 하세요. 인간은 목표를 가질 때 가장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지금 의욕을 상실하니까 목표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요. 엘리야가 육체를 회복이 되니까 엘리야야, 내게 목표가 있다. 남은 목표가 있다. 그러면서 목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체를 또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해보게 되면 또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자꾸 해야 돼, 일을. 그러면 일이 우리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죠. 네, 1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고 하고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임시의 아들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명 또 아벨 모올라 사바사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맡기는 거죠. 세 번째가 최고 중요한데 왜냐하면 엘리야는 주로 혼자 다녔는데 너 혼자 다니지 말고 엘리사와 동역을 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키워서 후기자로 삼으라. 그래서 엘리사를 키우죠. 제일 먼저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제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가 성장을 보고 불만과 불병거로 승천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다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만나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만나죠.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를 겪을 때 쉬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침체를 경험해가지고 어떨 때 제가 그냥 알아요. 아, 이거 좀 지나면 좀 안 되겠다. 그러면 쉬어요. 그냥 잠도 자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저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요. 이게 자꾸 막 그냥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더 떨어져요.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요. 그때는 이제 참 좋은 격려가 필요해요. 제 아내가 참 좋은 격려자예요. 제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꾸짖는 법이 없어요.
항상 옆에서 얼마나 힘들어 이 얘기만 해요.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만 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돼요. 기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저 같은 사람은 칭찬도 필요하지만 격려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 네. 여러분, 목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도 지금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야, 어려운 거예요. 제 주치의가 닥터 황, 우리 황선호 박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손, 데이비드 손, 그분이 이제 바톤을 주셨는데, 닥터 데이비드 손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너무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환자만 만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어려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는 충고하지 마세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밥도 사주시고, 또 이제 제 아내가 해주는 건데 용돈도 주고, 그러면 이제 호주머니가 딱 든든해지면요, 또 달라져요, 느낌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내한테. 2023년에 이제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올해 제가 제 아내한테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용돈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길에 좀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마디만 잘해주면 그거 가지고 춤을 추는 거고, 용돈만 좀 50분만 올라도 춤을 추는 건데, 네, 그게 인간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뭐 용돈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한번 줘보세요. 네,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죠.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분 보면 하나님보다 더 경건해. 그래가지고 참 어려워. 하나님은 침체를 선용하심으로 우리 축복하시죠. 하나님 인물 가운데 침체의 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통과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있다가 많이 울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 4절에 보면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이 있다가 막 울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경험하셨구나. 나도 지금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네. 89년도 정말 혹독한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건넜어요. 몇 년 동안. 근데요, 아셔야 돼요. 사람이 즐깁니다. 쉽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살아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력을 넣어주죠. 회복력. 그래서 이 절망이 있을 때도 우리 안에 희망의 씨앗이 있고요, 슬픔이 깃들 때도 우리에게 이 기쁨의 씨앗이 있어요. 위로의 씨앗이 있고, 또 병이 걸렸는데 우리 안에 병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회복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애는 금요일 밤이 되면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인도할까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연락해 놓죠. 새벽기도 준비해보라고. 그리고는 거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일어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어떨 때는 주일 날 설교할까. 근데 또 나오면 또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은혜죠. 침체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돈도 버는 것보다는 적게 써야 되고 에너지도 적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부득이하게 3부, 4부는 영상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미안해요. 3부 때 앉아있는데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증상과 원인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우리가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다 얘기하시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제일 좋은 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건데, 마태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새로운 만남을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만남을 가져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체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저도 이렇게 많은 침체를 잘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좋은 글들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로하게 됐는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침체에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침체 중에 있는 분들, 경제적인 침체, 인간관계 침체, 정서적인 침체, 육체적인 침체, 하나님 영적인 침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오늘 주님이 도와주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낸 것처럼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